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눈이 아니고 봄비가 촉촉히 온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진부령, 미시령 그쪽으로는 한 77.6cm, 한 거의 80cm, 거의 1m 가까이 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지금 오는 눈들은 수분 함량이 대단히 많아서 무게가 굉장히 나갑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라든지 또는 좀 골조가 약한 집은 부서질 수 있는, 내려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 위에 눈 걷어 내리시고, 그래서 하우스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 가서 유럽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도 지붕이 이렇게 아주 좁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좁히게 되어 있는 것은 눈이 쌓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잘 못하면 아마도 유럽 북쪽으로는 고드름이 많이 얼지.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많이 얼어가지고 고드름에 길 가다가 처마 밑에 고드름에 맞아서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유럽은 지붕들이 굉장히 지붕 위에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파르고 경사집니다. 그건 아마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눈이 지붕 위에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둥이 굉장히 풍푸짐하고 그래서 이럴 때 눈이 많이 오면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수에도 이제 여수에는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서 상당히 촉촉하고, 그리고 이제 봄꽃이 양진역에 매화가 피고 산수유 꽃도 핀 것 같고, 그렇게 꽃들이 동백은 지금 피는 것은 뭐 춘백이라 그런답니다. 이름도 동백인지 춘백인지 하여튼 지어놔서 그런 것이지 같은 동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도 피고 봄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도 오늘 저녁은 굉장히 또 추워져서 영하로 내려가서 아마도 눈이 온 곳은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지금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드디어 총을 발사를 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또는 외신에 전하는 것을 보면 한 30명 가까이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청년 한 분은 돌아가시면서 손에 그 메시지를 갖다가 손에다 적어서 전달한 것이 우리가 몇 명이나 죽어야 유엔에서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냐고 이제 몇 명의 피가 필요하냐고 이제 그렇게까지 호소를 그 하는 모습은 굉장히 그 참 안타깝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 지구상에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볼 때요, 군이 나와서 정치를 하고 정권을 권력을 장악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민주화도 되지도 않고요. 군이라는 것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무력 수단이기 때문에 그 습성 자체가 굉장히 극보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서 그네들이 대개 그렇게 나올 때는 전부 다 그 국민이 합의해 놓은 헌법을 전부 다 유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5.16 군사 혁명이라 그러지만 군사 쿠데타이고요. 12.12 사태나 전두환 정권의 그것도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뭘 잘하고 못하고는 다 놔두고 우선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그 헌법 자체를 갖다 유린해 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합의해 놓은 헌법을 자기네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상적으로 국민이 뽑은 권력을 갖다 행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헌법이 유린되어진 상태가 되고 국민이 원치 않은 헌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국가를 갖다 호도하고 국민들을 갖다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독재 국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도 야당은 재갈을 물리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북이 왜 저렇게 국가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당도 일당 독재에다가요. 그 군사 그 정권에다 군사력도 통제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공산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과 모든 보안 경찰력과 정보력과 그다음에 경제력과 이런 것을 전부 다 일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당에 어떤 사람이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옛날 왕보다 더 센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국가를 갖다가 바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왕이 고려시대 때 왕들이 대체적으로 고려시대 왕들은 대체적으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때 왕은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려를 보니까 고려 국가가 패망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왕의 절대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경국대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유교적인 이념을 갖고 했지만은도 사대부가 왕을 견제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조선시대 고려의 반성으로 나온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부 독재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거는 후진국 가운데서 가장 후진적 생각이고 군부가 국민들에게 총을 쏘아서 사람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기득권 자기네들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고서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하는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지금 군부 정부는 한국에서도 나는 우리 그 총무원 같은 데서나 불교 연합회에서 전체 그 종단연합회에서 성명을 내주기도 하고 각국에 호소하기도 하고 미얀마 대사를 불러서 조치해서 국가의 그 군부 독재를 당장 철회하라고 얘기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고 미얀마의 모든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저 통치가 1년 진행되더라도 수많은 피를 요구하는 그런 그 통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경기는 다 넘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군이 나서서는 안 됩니다. 군은 국민과 백성과 국가를 갖다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무력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자꾸 떠들어 샀고 그러지만도 실제적으로 검찰은 그 군에 비하면 그 세력이 얼마 안 됩니다. 기득권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군부가 나와서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일부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황의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미얀마도 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가이고 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국민이 권리를 갖다가 가질 수 있고 국민이 그 평등과 평화 그다음에 경제적 그 부를 갖다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북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체제를 가지고서는 절대 뭐 하늘에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나는 그 국가 자체를 갖다 유지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해서 이북이 무슨 어렵고 그렇다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부 다 대결과 싸움으로 일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미얀마의 총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서서 이렇게 그 민주화를 갖다가 이게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서 많은 우리 한국이 그 사람들을 좀 믿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군부가 들어서서는 절대 잘 살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후진 국가가 되고 그 고통은 오로지 군부 독재에 저거들이 당하겠습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굶주리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요. 우리나라는 그래 정규군이 크게 없었습니다. 없고 전부 다 그 선비들에게 기득권을 다 줘서 선비들이 칼을 요즘 같으면 선비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선비들이 다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국가가 허용을 했어요. 그거는 뭔 뜻이냐면 평소에도 활쏘기나 금수를 갖다 연마해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앞장서서 막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칼과 무기를 줘서 평소에 그런 권한을 줬으면 그만큼 국가가 위태로워졌을 때 앞장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잖아요. 왕부터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기득권 가지고 실제로 군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다 가버리고 전부 다 깽이 죽창 들고 나온 서민들이 싸워서 피를 흘려서 수백만이 죽어가면서 거의 임진왜란 때도 200만 내지 300만이 80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어가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부릴 때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세금을 뺏고 기득권을 부리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군부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화된 의식과 우리의 그 경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미얀마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를 모른 척하고 또 특히 불자들이 또는 특히 불교 종단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누구 찾아와서 미얀마 사람 찾아와서 그러니까 아이고 뭐 당신네들 지지한다고 이 정도를 가지고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즉각 중단하라고 했고 전 세계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의 EU도 전부 다 즉각 중단하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역시나 이제 강력하게 외무부 성명을 통해서든지 군사 정부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불자들도 그게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이 논에 들어갈 건데, 자꾸 백신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유언비어들을 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그 감염병 연구소장 같은 사람이나 바우치 같은 사람이나 또 그 세계 유수한 그 의료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 네 가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얀센, 그 다음에 모더나, 그 다음에 화이자, 이런 그 백신들은 아주 훌륭하게 다 성공한 백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맞을 것을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뭐 불안하다. 나는 그 화이자 걸 맞아야 되는데 왜 아스트라제네카 걸 맞으라 그러느냐.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그 효염이 떨어지고 그 방어율이 떨어지는데 맞으라 그러냐. 안 맞겠다.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의심을 내기도 하고, 또 일부 그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화이자가 개발한 것이 이제 인류 최초로 개발한 그 백신이고, 그것은 RNA, DNA 그 유전자 개발 방식의 변형 방식의 그 새로운 그 백신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맞으면 또 일부 사람들은 뭐 안에 내 몸에 유전자가 박혀가지고 이상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무슨 그 백신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백신과의 연관성보다는 이거 우리가 하루에 우리 국민 전체가 돌아가시는 이가 얼마입니까? 그거로 인해서 백신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있고, 이번에도 애스트라제네카 것을 맞았는데 맞고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겁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뭐 바늘 찔른 자국에 조금 뭐 통증이 있었다든지,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안에서 조금 열이 나고 조금 몸살기가 슬쩍 있다는 것은 안에서 그 반응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잘 하고 있던데 열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늘 찍은 자국도 없이 그냥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건강 염려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나는 뭐 맞을까 안 맞을까 그 사람들이 허약해가지고 자꾸 무슨 뭐 겁을 먹고서 그랬었는데,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보다 한 2개월, 3개월, 2개월 정도 더 먼저 맞은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쪽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유언비어라든지 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백신을, 그것도 이제 이 백신이 한꺼번에 뭐 5천만 명 다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 백신 배분이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배분되는 시간이 있고, 또 놓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또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꼭 뭐 내가 선택해서 나는 화이자 걸 맞을 건데 왜 애스트라제네카 걸 맞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고요. 옳지 않고, 정부가 어느 백신이든지 문제가 없고 또 방어가 잘 된다라고 이미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정부가 지금 그 들어오는 대로 프로그램대로 통보를 갖다 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언제 어디서 맞으라고 통보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혼란을 갖다 겪지 않고 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그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맞았는데 아직까지 그 약효가 항체가 구성되어서 그 면역 체계가 지속되는 시간이 만약에 뭐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맞은 사람은 나중에 7, 8개월 뒤에 다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이제 그 맞은 사람을 갖다 항체가 몇 프로 생기는지 200명 대상으로 해서 벌써 이제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맞고서 한번 우리 생각은 한 1년 정도, 이건 과학적으로 아직 된 건 아니지만 1년 정도는 지속되리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먼저 맞은 사람과 뒤에 맞는 사람의 시간 차이가 나서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또는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이라든지 아무 관계 없답니다. 아무 관계 없고 관계 없고 그 백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 맞는 거하고 그 차이도 별로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불자들께서 지금까지 거리 띄우기 이런 것을 갖다 불자들이 잘 지켜왔듯이 백신의 보급에도 이게 우리가 잘 따라줘서 국가 전체가 빨리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바이러스로부터 극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일부 는 제해놓고 변종이 일어난 것도 지금 지금 백신이 다 괜찮답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괜찮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그렇게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백신이 반 정도 이제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 띄우기를 갖다 또 느슨하게 해놓으니까 또 더 걸리는 사람이 좀 많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2번까지 맞았다 손 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리고 거리 띄우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합니다. 되셨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 박사 아니에요. 바이러스 박사 전혀 아니니까 나는 상식선에서 전부 다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저 스님이 뭐 많이 아는 것 같아가지고 바이러스 박사나 되나, 박 박사도 아니니까 그건 관계 없어요. 31페이지입니까? 좀 이제 어렵더라도 우리가 언제 또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요거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불교의 맛은 실제로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을 체험하는 데 있어요. 불교의 맛은.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아주 우유 가운데 제호의 맛과 같다 그랬어요. 제호는 나 내가 먹었는데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그건지 모르고 그런지 몰라도 고산 지역에서 소가 말이지 아주 약초를 뜯어먹고서 우유가 나왔는데 그 우유를 갖다 그렇게 이제 약초로서 나온 우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 우유 많이 생산되는 데서 서는 얘기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공성을 자꾸 깊이 있게 우선 이해라도 해야 되는 이게 불교를 아는데 굉장히 큰 진짜 백이 불교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 그 얘기예요.
공성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제 불교 문화에 젖어 있거나 또는 불교 예식에 젖어 있거나 또는 불교의 무슨 행동 요령에 젖어 있거나 불교의 계율을 받았거나 하는 걸 가지고 불교라고 하지는 않아요. 불교는 뭘 가지고 불교라고 하느냐면 진정한 불교는 공성 체험에 있다. 무아에 있다. 불의에 있고 무아에 있고 공성 체험에 있고 중도에 있고 반야신경의 오온 개공에 있고 그게 불교 경전과 논전에 모든 경전과 논전에 다 꿰뚫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불교다. 내가 이제 아까 요 인터뷰 우리 BBS에서 인터뷰하라고 해서 인터뷰했는데, 우리 이제 이번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준 게 있어. 이 얘기를 하면 뭐 바이러스가 무슨 선물을 줬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면 영국 보살 잘 들으시오. 아니 그간에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고 절대 신이 뭘 해준다 그러고 왜 한번 바이러스 퇴치를 한번 기도를 모여서 한번 해보지. 중세 때 흑사병 걸리듯이 다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자, 간세음 보살이 나타나셔도 아마 바이러스 걸릴 거예요. 코로나19 걸릴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와 다를 게 없으니까. 번뇌가 떨어지고 원력이 커서 다를 뿐이지 우리와 다를 게 없으니까. 그 중세 때요, 이 캐톨릭 종교사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세 때 유럽에서 14세기, 15세기경, 14세기경 패스트가 번졌을 때 창조주께서 저주를 내려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재치고로서 몸을 때리면서 회개를 하고 했어도 교회 안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패스트를 몇 번 겪고 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욕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병이 고쳐지고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하면 병이 고쳐지고 했다는 사람들 왜 그럼 모여서 한번 해보지 한번 지금. 그게 불교가 아니라고요. 그게 종교가 아니라고.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는 데서 이루어지는 어리석은 미신의, 불교는 그걸 미신이라고 해요. 좋은 기도 트고 그런 곳은 성자들이 욕심 버리고 살아서 일체 중생을 구하는 일을 하라 그 얘기거든. 그 불교는 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불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을 다 뺏기고 다 못하게 해버리고 겨우 복비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왜? 여러분 전국적으로 약사 열애불이 모셔져 있는 곳에 병원 없었던 곳이 있습니까? 절에서는 병원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간세음보살님이 모셔진 곳에 지금 간세음보살 하면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간세음보살님의 관정을 받고 간세음보살님의 자비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서
간세음보살이시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간세음보살님이 보신으로 놔두어서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전부 다 병원이 있고 거기는 전부 다 굶어 죽는 사람 밥 주는 곳이 있고 얼어 죽는 사람 재워주는 곳이 있고 다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절에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 무슨 뭔 기능이 있다고 대성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시설이 간세음보살이 모셔진 곳에는 무슨 관계든지 복지시설을 다 했다고.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곳에는 거기는 화장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죽은 사람 장례식을 치러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장례 예식장이 지금 일본에 가보시라고. 우리는 그런 거는 싹 다 사회적 기능은 다 달아놔버리고 뭐만 갖고 이 얘기를 하느냐면 깨끗해야 뭐 기도하면 무슨 그건 기복적이고 정말 무당푸닥거리 갖고 샤먼 같은 얘기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게 불교인 줄 알면 불교는 큰일 난다고. 사회성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된다고. 지금은 전부 다 타락해서 전부 다 산중에 들어서 기도하고 사회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모습의 사찰의 기능이나 우리 성녀들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 경전 옆에도 근처도 못 가본 거야. 지장보살이 모셔진 곳은요, 무슨 뭐 운주사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에 뭐 저 도솔산 그 선운사에 지장보살이 모셔지고 지장보살이 모셔진 곳에는 전부 다 거기에 교도소가 있어서 교도소 교화하고요. 진짜 거기에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천민들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기에 지장보살 모셔진 곳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 구제하는데 거기에 지장보살 모시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입니다, 간세보살입니다, 대세지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입니다. 학교가 있었던 곳은 전부 다 문수보살이 있었던 거예요.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이런 사회적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헛개비만 잡고 앉았다고. 그런 기능을, 사회적 기능을 통해서 내가 육바라밀 행을 갖다 그 병원을 하나 차리면 병원 안에서 보시행하고 지기행하고 인욕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공성을 갖다 체험하며 하는 수행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중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이것을 보살이라 그러지. 뭘 다른 것을 보살이라 그러는가? 실제 현실에 있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수단이 없다 그러면 간세음보살께서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중생을 구제하는 수단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중생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대승의 불법이 바로 폐지고 부처님 가르친 법이 바로 폐지는데 불법이 말법으로 갈 리가 없어요. 모든 성가가 다 중생을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면서 육바라밀을 행을 해나가고 그 공성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내가 실행을 하고서 중생을 위하는 행을 하고서 내가 무엇도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뒤에 이름 한자 쓰시기도 안 바래. 죽은 뒤에 극락 가기도 안 바란다고. 왜? 극락 가서 뭐하게? 나는 극락 가서 그 사람들 극락 간다고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극락 갔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하지만은 고통이 없다 그러면 극락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거?
건질 중생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극락 안 가. 그 장소가 뭐 있다 그래도 나는 안 가. 아미타 부처님은 나중에 뭐 만나면 몰라도 안 만나나. 만날 일 별로 없어. 불교는 실행성이 없는 말뿐인 불교는 그런 관념 논쟁이에요. 약사보살께서, 약사열애께서 모든 병든 중생을 갖다 내 다 고치리라 그래 놓고 병원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로 고쳐? 웃기지도 않아.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살아보면 그런 절에 다니더라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는 실상사 가서 옛날에 충격을 받았어. 약사 열의를 어떻게 큰지 말이야. 쇠붙이로 만들어 놨더라고. 쇠로 엄청 크게 만들어 놨어, 약사분. 야, 여기에 큰 병원이, 왜냐면 그때 당시 쇠로 신라 말고 고려 초에 쇠로 만들었다 그러면 쇠가 그게 쇠를 갖다가 그 왕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녹여가지고 화살 만들고 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쇠를 갖다가 뭐 몇만 건을 갖고 만들었다 그러면 칼이 몇 자루가 나오겠어. 무장을 갖다 몇 사람이 오겠어. 그러니까 안 줬다고. 근데 국가가 그 철감 스님을 믿고서 응? 철을 그만큼 주신 거라고. 만들라고 허락을 한 거라고 말. 그러면 국가가 인정하는 병원이 거기에 크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 지리산에 나는 그 좋은 약초들 갖고서 맑은 물 갖고 사람들 갖다 치료하고 그 입원실이 그 탑전 그 목탑이 있었던 옆으로요. 지금도 발굴을 했는데 보면 뭐 요사체가 수도 없이 크거든. 그거 전부 다 입원실이에요. 그 약사경을 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병고로부터 고치고자 하는 원력을 갖다 나도 일체 중생을 그 병으로부터 고치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서 내가 의사가 되고 약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 이산해원선사 바르몬에 병든 이에게는 약초되어 구한다 그랬다고. 그런 대성의 정신이 살아난다 그러면 무슨 불교가 말법이고 자시고 그런 거 얘기할 거 건덕지가 한 개도 없어. 근거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성단 자체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요. 나는 달라이라마께서 너 나라는 말이야 가끔 가다가 이런 비구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비구냐 물어서 아마 비구인 척 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랬어. 그 내가 또 우스갯소리 하나 더 했지. 요게요, 요 물 들여가지고 풀 해가지고 빳빳하게 데리고 빠당빠당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되게 웃으시더라고. 경상도 보살들 잘 들으라고. 그 뭐 옷이나 빠당빠당 데리고 그 폼 잡고 다니지 마. 공부도 안 하면서. 근데 뭐 어디 가면 줄 쫙 해가지고 큰 법당에 앉아가지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받았다는 사고 말이야. 깨달은 병이 들었어 전부 다. 이러다 책 한 페이지도 못 나가겠다. 뭐 책이 한 페이지로 나가야지 뭐. 이게 왜 그리 길대?
아직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으니까 법문이 많으니까 좋긴 하지만 나도 그냥 설명을 다 하려니까 충청도 말로 대간해. 충청도 말은 대간하단 말이 아주 대단한 뜻이거든. 그러므로 현자의 심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체지자께서 능가경에서 일체지자는 이제 일체 다 안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현자도 부처님이라는 뜻이고요. 현자의 심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현자의 심식을 향상시키기 아니라 현자가 되도록 심식을 향상시킨다 그 말이에요. 현자의 심식은 부처님의 심식은 향상시킬 일이 없어. 부처님의 심식은 부처님 마음을 왜 향상시킬 일이 뭐 있어? 다 향상 다 돼버린데. 안욕따라 삼약삼볼인데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분이 무슨 심식을 또 향상시킬 일이 있으리요? 없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심식을 갖다가 마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도의 높은 산과 같은 아만을 부수고 외도는 어쨌든 간에 왜 외도냐? 반대말로 내도 반대말이 외도 아니요, 그죠? 안길 반대말이 바깥길이라. 안길은 뭐고 바깥길은 뭐냐? 안길은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의 본성 자리가 공함을 알아서 다 무아가 돼서 성불하는 것을 갖다가 내도라 그러고, 외도는 뭐냐? 세속의 외도 내가 얘기해 볼까요? 세속의 외도, 돈 버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외도야.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해버려야 될 외도야. 또 권력을 잡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외도야. 그 백날 잡아봤자 행복의 완성이 안 되니까. 세속의 오욕락을 누리는 것이 외도다. 그게 완성이다. 그럼 그건 외도야.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외도고. 또 운명론을 믿는 것도 외도고, 숙명론을 믿는 것도 외도고, 허물론을 믿는 것도 외도고, 저 불암한 창조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했다. 그것도 외도고, 그게 불암한 창조주가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죄도 주고 복도 주고 다 한다. 그것도 외도고. 바깥에서 찾는 길이니까. 무당이 접신을 해가지고 뭘 했다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외도고. 그게 그렇게 했다고 바깥길이 돼서 절대 바깥길이 돼서 번뇌가 다 떨어져서 행복의 길이 안 오기 때문에 외도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가 있어. 돈이라는 아가 있고, 내 돈이라는 아가 있고, 내 권력이라는 아가 있고, 내 욕심이라는 아가 있고, 나라는 아가 있고, 내가 모시는 신이라는 아가 있고, 또 나의 절대 창조주의 아가 있고, 전부 다 아가 다 있다. 그래서 외도의 높은 산, 인하산, 그게 이제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산에 비유했다고. 아상의 산이 앞을 가로막으니, 앞길이 콱콱 막히는 일이라. 아상이 여러분 앞길 막히는 것은 전부 다 아상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지 잘났다고 하면 그날부터 전부 다 막히는 일만 생기고, 깨질 일만 생기고, 넘어질 일만 생겨. 영감님들은 아상새보다 나중에 늙어 밥도 못 얻어먹어. 파주 처사님 아상새우면 나중에 밥 못 얻어먹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고개 숙이고, 아주 지금부터 그동안에 해온 것은 이제 참여를 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고개 숙이고, 아이고 쓰레기 버리라 그러면 얼른 아이고
버리란 소리 하기 전에 가서 내가 버릴 건데 잘못했네. 그리고 얼른 가서 버리고 그래야 돼. 여주 처사님은 버리나? 잘 버려? 버리란 소리 안 했을 때 버리는가? 그건 겁나나 보다. 좀 겁나나 보다. 겁 안 나? 요쪽에 물어봐야지. 처사님 겁나서 그러는가? 그렇다고 요렇게 하잖아. 겁은 실제로 안 나나 보다. 요렇게 보는 데서 요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요쪽에서 보는 데서 요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햇박도 한 모양이고. 그래서 외도의 높은 산과 같은 암안을 갖다 부수고 말의 본성인 말이 뭐냐면 전부 다 개념 장난이야. 개념 장난이야. 우리가 불성, 공성 그런 걸 개념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을 말씀하실 때 존자님께서도 자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으로 가립된 것이다. 그렇게 해요. 이름과 모양으로 가립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금강저로 탁 부셔버려야 돼. 때려 부셔야 돼.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참선할 때도 선을 해서 들어가는 데는 뭘 내가 개념적으로 알았다. 알았다라고 떠오르는 그 개념은 전부 다 거짓이야. 그때는 번뇌가 떨어지면서 그 경계가 오는 것이지, 알았다는 걸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기가 아팠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거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염도 측정을 할 거요. 무슨 뭐 안에 미네랄 측정을 할 거요. 염도가 좀 높으면 더 슬픈, 더 자비심이 컸는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이 그게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모양이라는 것도 이게 모양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전부 다 변하는 것이라고. 전부 다 변하는 것이야. 그럼 이걸 금강저로 깬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강저라는 것은 바저라라는 것은 벼락이거든. 벼락을 꽝 쳐서 수십만 볼트, 수백만 볼트 되는 그 전기가 때려쳐서 다 깨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걸 깨버린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렇게 할 때 바저라, 그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바저라로서 깨서, 벼락 치듯이 깨서 없애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름과 모양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처님께서도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진의는 이름과 모양을 아는 데 있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지 않고 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달에 있었다고. 손가락이 있지 않았어. 그래, 우리가
여러분도 자꾸 불교를 이제 아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아, 불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구나, 그걸 알으라고 하는 등산하는 사람에게 지도와 같은 것이지, 지도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공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모양과 이름을 갖다가 개념적인 것을 다 깨야 된다고. 모양과 이름을 갖다가 깨야만이 가능하다. 마치 각각의 그러한 논수들로부터 외도들이 보트카라를 비롯한 일반 말한 바들을 갖다 행위자로 보지 않으시고서 부처님께서 만만히 세간의 행위자로 설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트카라는 말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건강경에서 아라는 말과 그 인간이라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 생명이라는 게, 명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게 그 자인화교,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지금도 자인화교 있어요. 자인화교 그 교주가 13가지, 지, 수, 하, 풍, 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가지 할 때 맨 마지막에 명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명자, 목숨 명자, 명근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 그 사람에게는 이 명근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생각하느냐면, 여기에 내가 있고 나라는 것이 있고, 이 나라는 것이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다 한다. 뭐 누구 뭐 이빨 선졌는데 뜯고 씻고 뭐 그런 거 나오듯이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수없이 말을 했지만도 지금 보고 듣고 이게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놈이, 그 놈이 보트가라, 명근으로서 불변의 나로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불변의 나로서 이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야.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 반자신경의 온 개공이 아니고 실제 아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사람에게는 보틀락가라는 이 명근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영원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외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행위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보틀락가나 아트만이 전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절대자가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없고, 우리가 일으킨 마음만이, 일어난 마음, 그것도 본래부터 있던 마음이 아니고 육경과 육근과 육식에 의해서 지금 있던 그 마음이 아니고 발생된 그 마음으로서 아는 것일 뿐이다. 발생된 마음으로서 아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영원성을 갖고 있던 아트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육경과 육근과 육식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야. 그 현상일 뿐이야. 그 마음만이 우리가 인식하고 행위하고 말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지, 이거 외에 온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어디인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보시지 않았어. 그게 지금의 과학으로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자꾸 있대, 그게. 영원히 뭐, 아가 있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안에 영원한 내가 있어가지고 보고 듣는다고,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진여라 그러고, 사카리도 안 들은 밀기울개떡 같은 소리라고 앉아서. 이하순 보살님 사카리도 안 들어간 밀기울개떡 호박잎에 찐 거 아시오? 산템이다 찐 거. 맛 되게 없어. 진여로 표현하신 분을 부처라고 이름하듯 진여로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한 모습. 이게 진여 진짜 그러하다 그 뜻 아니야? 말 그대로면 와 참으로 그러한 거. 그건 참으로 뭐가 그러하다는 뜻이냐? 다 비었으니까. 빈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 공성 체험한 걸 뭐라고 얘기해? 진짜 이제 진짜 그렇게 됐다고. 진짜 그렇게 됐다. 그 진여. 그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 진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없으니까 욕심도 없어져 버리고 분노도 없어져 버리고 어리석은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다 비어버렸단 말이야. 그걸 진여라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신 분을 옛날에 석고스님 같은 분은 수홍스님 말이야. 참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 사람 됐다고 말이지. 내가 알아는 것을 갖다가 고집하지 않으니까. 참사람 운동 그랬어요. 진짜 백이 사람 되는 운동이다. 거짓에 하나도 안 속는 사람이고 탐욕심이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아가 없어서 저 마음이 비어서 저 흑원과 같이 된 사람이고 참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모습이 되니까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전부 다 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없는 알을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없는 알을 가지고 없어야 될 욕심을 부리고 없어야 될 분노를 부리고 없어야 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서 사는 것을 중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진여로 표현하신 분을 갖다 부처라고 이름하듯 그와 같이 오직 마음만을 중시하는 세간에게 경전에서 마음뿐이라고 설하시고 형색을 여기서 부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경의 뜻이 아니다. 지금 이제 또 마음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꽃이나 이런 건 다 뭐냐 그렇게 얘기해. 아무것도 없거나 허무주의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허무에 빠져드는.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의 모든 모습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에서 일어나서 변화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 외에는 없어. 그것도 실제로 따지면 없단 말이야, 그게. 물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 그럼 물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 화성에 물이 있게? 목성에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 해왕성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화성에 물이 있었대요. 근데 조건이 안 되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땅 속에 어디 있을 거라고 드릴로 파가지고 해본대. 그럼 이것도 물이란 것도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던 거는 하나도 없어. 이것도 전부 다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실체가 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과정 속에서 생기고 과정 속에서 변화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겼다 사라지는 환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요 여러 여기며 응작여시가 나라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거 아니면 욕심 안 떨어져요. 브라만과 같은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신의 법집을 해서 관념적 집착을 해서 신을 모독했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들을 한다고. 그래서 만일 이러한 것들을 마음뿐이라고 아시고서 경에서 행색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또다시 경전의 부처님께서 마음에 무지로부터 업이 생겨난다고 어째서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또 마음뿐이라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기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의지해서 부처도 되고 이것이 의지돼서 꽃도 생기고 이것이 의지돼서 세상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지만은 이 몸뚱아리도 오온이 고하지만 이걸 통해서 승부를 한다고. 이거 바깥에서 이걸 떠나서 승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조사 선생님들이 다 허물을 통해서 연기하는 이 실체 없는 이것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지 마음뿐이라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외도 가운데 상외도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살행을 하는 것은 이것이 실체가 없고 영원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서 내가 보살행으로 이 업을 서서히 바꾸어서 그렇게 진화시켜서 바꿔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의 첫 출발은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마음이라는 것도 공성이라서 자성이 없다고 말이야. 마음도 무자성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서장사 보유수 보살님 얼굴이 안 보여. 불을 껐나? 마음에서 유정세간과 기세간을 모두 매우 다양하게 배치하고 유정이 남김없이 업에서 생겨난다고 설하셨으니 마음을 끊었다면 업 역시 존재하신다. 이건 뭐 결론이 뭐냐? 마음이 자성이 없다라고 딱 봐서 마음의 업이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마음의 업이 딱 끊어져 버리면 몸의 업도 말의 업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내가 아이고 이럴 때는 그 먹을 게 맛있는 게 많으니까 술을 한 잔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이 벌떡 일어나잖아. 그럼 마음이 그 술의 업에 다 안 꺼진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화두를 들어서 마음의 공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그 마음 일어나기 이전 자리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났듯이 빅뱅 해서 터졌듯이 양극이 갈리는 때란 말이야.
이럴까 저럴까 아가 생기면서 양극이 갈리는데 그게 깨져 버리면, 그게 사라져 버리면 빈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고. 많이 보고 듣고 아무리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빈자리를 보고 나면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앙굴란산, 여러분 잘 아잖아요. 앙굴리마마가 뭐 999명을 죽이고, 이제 나중에 부처님 전에 출가를 해서 그렇게 사시는데, 앙굴리마라가 비구가 돼가지고, 탁발을 나가면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부처님 옆에 세워놔도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들어올 때는 피투성이가 돼 있어. 밥 하나도 못 얻고. 아랑가를 이루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산모가 있는데 애기 낳는데 그 집에 가서 탁발을 하는데, 그만 애기가 앙굴리마라가 왔다 누가 바깥에서 소리 쳐놓으니까 애기 낳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더니 애기가 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앙굴리마라도 헌지 부처님한테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대. 가서 도에 들기 전에는 내가 참으로 나쁜 놈이었는데 도에 든 뒤로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화두야. 이 마음의 공성자리를 보고 나면 아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탐욕심을 부릴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탐욕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아마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100% 그래. 전부 다 아를 위해서 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아가 본질적으로 다 비어버린 자리라 그러면 그게 창조주가 돼서 창조주를 위해서 하더라도 그게 아가 돼. 100% 다 비어버리면 욕심이 나올 일이 없지. 무슨 욕심이 나올 일이 있는가. 욕심이 나올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아임을 정득하지 않고 무아임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 무아임을 체험했을 때 그 입도했다. 이제 보살 초지에 들었다는 거야. 그를 성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죽음의 사선에 서서도 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선에 서서도 죽음의 선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내가 있기니까 내가 죽기 싫지. 아주 맨날 나만 위해서 산 사람은 죽을 때 고생해. 나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당신네들 맨날 평생 그냥 지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 나중에 한번 봐보시오. 얼마나 보복을 당할 테니까, 그 인가로. 돈도 내 돈인데 내 돈 두고 가기가 정말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불 밑에 깔고 간다고. 전에 어디 한 군데 가보니까 말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돈을 갖다 이 10,000원짜리를 갖다 100개 딱 세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돈을 묶어가지고 자봉 밑에다 넣었는데 밑에 불 떼가지고 떳떳하잖아. 그리고 오줌을 위에서 가끔 싸놓으니까 이게 돈이 쫙 붙어가지고 돈이 한 500만 원이 그냥 떡이 돼 있어. 그래, 그 위에서 안 나와. 아무리 청소를 해준다 그래도 요걸 이불을 잡고서 뺑 돌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할머니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돈 빼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램으로 달아가지고 다니까 몇 장 딱 나오더만. 그래 새 돈 갖다 주고 그 할아버지가 새 돈은 또 가져가니까 돈이 아니래. 그래 얼마나 또 해먹었는지 몰라.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거기 개입되니까 새 돈 갖다 줘도 남의 돈이다 그 얘기지. 워낙 집착이 심해져 버리니까. 그 세속에 돈을 나라고 이거 있어야 산다라고 우기던 사람들은 죽을 때 그걸 어떻게 두고 가? 몸뚱아리를 맨날 이건 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두고 가냐고. 안 죽으려고 막 생난리를 치지. 진시황은 권력을 잡아놓고 나서 안 죽으려고 말이야. 저 한국까지 여기 한국까지 어디 가면 진시황 그 뭐 밑에 동남동력 500명 데리고 불로초 찾으러 왔다는데 어디 그 비석 세워놨다 그러더라고. 거기다 뭐 벽에다 뭘 파놨대 이렇게 글자로. 근데 기껏 어디가 그 갖고 간 게 영지버섯 갖고 갔대. 권력이 나라고 버티던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하다가 죽었어. 그 국가를 순례하는 도중에 죽었어. 죽어가지고 왕궁까지 들어가는데 죽었으니까 이게 썩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시황 죽었다 그러면 발라인을 다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관 옆에다 썩은 생선을 갖다 잔뜩 한 짝 같이 싣고 갔다니까? 실제 역사야, 그게. 그리고 썩은 생선 옆에 가마가 크잖아, 이게? 술에 큰 집인데. 썩은 생선을 갖다 놓고서 맨날 끼니 되면 밥상 들고 들어가야 돼. 거기에 시중 들어놓으면 썩은 생선하고 시체하고 그 옆에서 같이 타고 가야 되고. 그런 짓들 해서는 안 돼. 세속적으로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집착하고 고집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집착하고 고집했던 것이 뒤에 얼마나 그게 찐득이가 돼서 붙어가지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 만약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엄마 어쩌고 저쩌고 고함을 깨 질러버려. 내가 니하고 뭔 상관이야 임마. 네가 왜 운다고 내가 안 죽냐? 옆에서 울어서 하면 말이야. 저승 갈 때도 골치 아프게. 육조 스님은 그랬다고 뒤에 기록이 돼 있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상자들이 울었어. 오니까 빨딱 일어나고 시끄라! 너들은 시내만 또 못하냐? 시내는 나이가 어린데 딱 버티고 앉았어. 시내만 또 못하냐? 너들이 왜 오냐? 내가 갈 길을 뻔히 다 아는데 내가 길을 못 가서 헤맬까 싶어서 오냐? 그러니까 혼쭐 내고 갔다고. 그 양반 재밌네. 누가 중국의 어떤 스님은 말이야. 돌아가실 때 부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베고 있던 베개를 악! 그러면서 그냥 벽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야. 무슨 뭐 몸뚱아리 하나 갖고 있다가 가는 거지. 여태 그 부려먹고 고맙기라도 하는데 그거 죽는데 찍찍 울고 앉았어. 그 입도해서 공성의 체험을 갖다 해서 그런 것이 다 벗어나야 돼. 그런 거 전부 다 험한 것이고 다 모두 인연 따라서 왔다가 거품처럼 사라질 것인 줄 철저하게 알아야 돼. 마음을 끊었다면 업 역시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마음 길이 끊어졌다, 번뇌 길이 끊어졌다 그러면 그건 이름 안 하고 다 끊어진 거야. 그때부터는 도인이 된 연후부터, 보살 초지에 든 연후부터는 말을 해도 행을 해도 업이 안 돼. 전부 다 업을 벗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무의도인이라 그래요. 함이 없는 도인이라. 왜냐, 업을 짓지 않는 도인이라 그런 뜻이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지. 도에든 연후에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없어. 도에 안 들었을 때는 이러쿵저러쿵 그림자가 있어. 다 내가 있고, 나를 고집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성질을 내고, 내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업이 다 되지, 그러면. 만일의 행색이 있는 그것에는 마음처럼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고. 자, 봐봐요. 지금 형색이 있는 여기에 아가 있어. 행위자는 아야. 영원한 아가 있어서 이게 지금 보고 듣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형색이 지금 오온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아가, 영원한 아가 있어서 그 아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마음과 다른 행자를 부정한 것으로 행색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다른 무슨 마음 외에 또 불성이라는 게 있고 또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부정한 행위자를 부정한 것으로 행색을 부정한 것이에요. 그건 이제 봐보세요. 무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꽃이 이게 없어 그러지. 이거는 연기에 따라서 있잖아요. 오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오온으로서 존재하는 비구일 뿐이요. 그 영원성으로 내가 존재하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 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나 오온으로 존재하는 나는 있다. 그 내가 무아라고 얘기하니까 오온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그 이제 한국에서 자꾸 이제 그 법을 얘기하면서 말하냐면 전부 다 사람도 공이야? 없어? 내가 없어? 자꾸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누가 기사대기를 한다고 그걸 쳐버리라고. 지가 없다라는 놈, 그 기사대기 한 대 맞으면 아픈데 그건 어떤 놈이냐고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은 영원한 아트만으로서 내가 없고 그게 무자성이라는 뜻이지 연기로 존재하는 이게 없다는 뜻은 아니란 말. 이거는 변화해서 계속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불변으로서 있으면 있다라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불변으로서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야. 알을 부정했다고 해서 나를 이 지금 있는 연기하는 온 12처 18개의 연기하는 나를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쯤은 스님 빨리 끝내면 가서 잠잘 건데 샤워도 아직 못했구만 그러고 또 다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세간의 체계에 입각한 오는 5가지로 세간에 알려져 있으니, 그냥 5가지 오온이야. 색수상식. 우리를 나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옛날 분석 방법으로, 부처님 당시 때 분석 방법으로는 오온이란 말이야. 오온, 그럼 5가지 온이라는 것은 5가지가 그냥 이 서로 화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야. 서로 인연 합이 되어 있다. 오온. 그 오온에서 색수상 형식인데, 색은 4대잖아. 4대고, 수, 감각기관, 상, 생각기관, 행, 의지, 뇌에서 일어나. 식은 그래서 알아차는 거야. 이 5가지에서 알아차는 게 전 오식. 오식을 취합한 것은 육식. 육식에서 아가 생겨서, 아가 발생해서 다시 그 분별하는 식이 생겨 7식. 7식에서 계속 반복해서 무의식까지 기억이 되지는 것을 8식 그러잖아. 그걸 갖다 전체 합하면 그냥 오온 그런다고. 근데 그 오온 가운데서도 7식, 8식, 6식, 5식 이 가운데서도 고정된 식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이야. 발생하는 식이지. 고정되어진 식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이야. 아로서 고정불변한 식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5가지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진여의 지혜가 있음을 아는 수행자에게 이 5가지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쳐서 대반열반이 되면 이 5가지가 다시 뭉쳐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반열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는,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 오온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오온이 계속 발생을 해. 그 오온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지옥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축생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중생은 윤회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생이 우리가 계속 반복한 업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나 도인이 돼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 대아라한에 이르면 마음이 아가 사라져서 공성이 돼서 마음이 번뇌로서 계속 일어나는 탐진치가 일어나는 분별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말이야. 다시는 오온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방에 말씀하실 때, 다시는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으리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래요. 더 이상 발생이 안 돼. 이게 도의 경지야. 우리는 거듭 계속 발생을 한다고. 어두운 짓을 계속 알아라는 것을 고집하면서 어두운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하기 때문에 거듭 윤회를 갖다 계속 하는데, 그게 악한 업으로서 계속 반복을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선한 업으로서 계속 반복하면 삼선도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공성 자리를 갖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번뇌가 다 마음으로부터 다 끊어져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번뇌가 끊어졌다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모양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하지 않고 니르바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형색이 없다면 마음이 존재한다고 인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요게 이제 그 마음하고 오온을 갖다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그러니까 형색 요거 몸뚱아리하고 마음하고를 이렇게, 마음과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요즘 놈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이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아서 마음이 없는 몸이 있을 수 있고 몸이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개떡이야. 그건 이언론자들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몸뚱아리는 죽어도 마음만은 죽지 않았다고 개떡 같은 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발생하고 그 마음이 존속함으로 해서 몸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도 반복되는 메커니즘이지 이게 마음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서 전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 몸으로부터 마음을 이탈해서 뭐라고? 그럼 뭐라고 그러노?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네가 유체 이탈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이상한 책을 보고서 그 책들을 다 아무거나 보면 전부 다 좀 일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일본 비하하는 말이라서 행편 낚아물어라. 뭐 그런 참 진짜 사카리도 안 들어가 개떡 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이 정신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몸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정신 상태도 발생이 안 좋아져요. 생나무 넣어놨는데 부엌에다 말이야 마른 장작을 떼면 불이 잘 붙지만은도 생나무를 청솔깨지를 넣어놓으면 뭐 그냥 연기만 픽픽 나잖아. 그거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 생나무를 넣었을 때는 연기가 픽픽 발생하고 눈이 따갑고 마른 장작을 넣었을 때는 불이 확 붙어서 열량도 높고 그러듯이 이 몸 상태가 좋으면 정신 상태도 좋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정신 상태도 안 좋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 사람은 몸은 멀쩡한데 술 퍼먹고 돌아다녔다. 그건 섭이 안 좋아서 그래. 그건 몸은 좋은데 안에 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그렇단 말이구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안 놉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을 갖다 같이 이렇게 그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지잖아. 늙어져 가지고 대뇌가 자꾸 깨지고 부서져 나가고 노쇠해지면 말이에요. 치매가 온다고. 치매가 왔는데도 좋은 정신 상태가 나온다고. 요양병원에 물어봐 가서. 절대 좋은 정신 상태가 안 나와. 그러니까 형색이 없다면 몸이 없다면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말라. 마음이 존재하는 것에도 행색이 없다고 인지하지 마라.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있는데 몸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귀신 팔아먹는 사람은 이 얘기를 잘한다고. 몸은 없는데 마음이라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조상이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내가 하도 가로막는 말을 잘해서 그 귀신이 세로는 안 막나? 가로 말고 세로. 가로막나 그래서 세로 막지는 안 했어. 그러면 그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처음에 그 썰는 게 근데 맨날 앞을 가로막았다 그랬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떠나버린 몸도 별 볼 일이 없고요. 몸 떠나버린 마음도 귀신이 여러 수천 귀신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뭔 힘을 쓰겠어? 어? 밥을 한 그릇 떠놓으니 그게 먹어서 밥이 줄어들기를 하나? 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있는 것에도 행색이 없다고 인지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반야부경에서 부처님께서 동일하게 끊으셨고 직경으로서도 설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끊어지면, 그냥 번뇌가 끊어지면 중생의 업이 다 끊어져 버린다. 몸도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육조 해능스님 같은 양반들은 거의 다 끊어진 상태라. 그 이 세상에 와서 이제 28인가 바로 다 끊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인으로 다 끊고 산 거란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한다니까 다 좋아하는데. 표정 관리 하는 사람만 2사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좋아하는데.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